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함께 되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내 뜻과 아버지 뜻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요. 또 너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또 새롭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요, 사복음서입니다. 66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책은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시록의 해석이 엉뚱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는 계시록이 가장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시록을 자기 나름대로 나만 이거 해석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런 해석에 사람들이 혹해서 많이 따라가죠. 여러분, 성경 66권은 각 권이 분리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다른 책들을 대표하는 말씀이 될 수도 없고요. 그것만 알면 다 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 계시록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하고 그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66권의 각 책들을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성경은 1장입니다. 각 책의 1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예수님이 하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지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에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성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에는 너무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교훈입니다. 그냥 우리가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예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비유를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씩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늘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등장하고요. 그에 반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늘 등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묻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만 묻는데 그보다 더 선행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준비는 하셨습니까? 그 준비하고 물으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들 그거 행할 준비는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 질문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면서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다 결정해 놨습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의 자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미 여러분들이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믿음과 결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뭐 하려고 구한다고요? 내 개인의 문제에 국한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타인의 삶에 대하여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의 자세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시선으로 이 오늘 본문을 비유를 보셔야 됩니다. 자,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비유를 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주권입니다. 자, 약속과 주권을 중심으로 이 비유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주 아침 일찍 나가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일꾼을 구하는 이제 시간이죠.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계속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3시간 단위로 나가서 계속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아침 일찍 부른 사람들 외에는 얼마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결산입니다. 자, 결산을 할 때 늦게 온 자들부터 먼저 임금을 지불합니다. 먼저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일 끝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면서 이 내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천국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집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고 그 다음 온 사람들에게 또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이러면은 이렇게 심각하게 바로 항의를 받거나 하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는 끝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비유는 공정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가 마음이 넓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원했다면은 먼저 온 사람들부터 줘서 보내면은 좋은 소문 날 거고 그 당시에 그렇게 뭐 항의를 받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요. 천국을 집주인이라 포도원의 주인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늦게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더 받을 줄로 기대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그들은 약속했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약속했는데 누군가가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일찍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의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비유인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은 제가 이게 비유입니다. 제가 돈 주고 여러분들 일 시킬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을 주고 하루 일당을 10만 원 주고 일 시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일을 마치기 한 2-3시간 전에 온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동일하게 임금을 지불한다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이 이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셨겠지라고 받아들일 분 몇 분 계시겠습니까? 저에게 계속 카톡이 올 겁니다. 목사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죠.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가려고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만족한 사람이 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개척을 하고 올해가 이제 8년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참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종종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약간의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개척하고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개척하고 3년이 되었을 때 예배 인원이 60명이 넘어가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탁 생기면서 예배 인원이 40명까지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업 특성상 멀리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직장이 이제 뭐 부산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시니까 가야죠. 어쩔 수 없죠. 직장이 그렇게 옮겨지는데 그렇게 가는데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좀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왜 자꾸 흩으시냐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모습들에 약간의 마음의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제가 대구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관 건물이 따로 있었고요. 청년부실이 저희 건물 전체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청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제 부임을 받았을 때 한 80명 정도 되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는 180명 가까이, 200명 가까이 청년들이 이제 불어나면서
찬양에 대한 뜨거움들도 있었고 기도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할 때 딱 이만한 공간이 있으면 정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게 딱 떠오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들었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미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더 주시는 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원망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했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하게도 이미 저에게 그 한 데나리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원망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루셨던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면은 이제 내 삶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아놓고는 더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집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에 만약에 순종하였다면은, 그것으로,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그래, 우리는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으니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섭할 수는 있어도 그것 갖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그 포도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단순히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게을렀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온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나중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욥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라는,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 뭘까요? 12시간, 10시간 일한 나보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저 집애가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데나리온을 받았구나. 아마 그렇게 고백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고집으로 왜 저 사람에게 저만큼 줬으면 나에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집주인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나보다 늦게 와서 적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들만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적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게으른 자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늦게 와서 시간적으로 적게 일한 것은 기록하고 있지만 뒤에 온 사람이 더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그들은 늦게 왔을 뿐이고 먼저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그 인력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1시간이라도 일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먹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지 나와 남을 비교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럼 내가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하셨고 한 데나리온 받으셨으면은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나보다 훨씬 적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인은 보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며 그들의 환경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수님 안 따라다녔겠습니까?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내 이웃을 보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풍요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적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더 봉사 열심히 해놓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막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짓밟고 막 이래가 내가 딱 성공하면 여러분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온데 다 사기 쳐가지고는 내가 성공하면은 부모가 기뻐할까요? 그 부모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내가 10시간 일해도 나한테 한 달란트를 약속한 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또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주는 저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였기 때문에 순종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원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 당하고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불평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가 하루 10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제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확 열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인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시간 일하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 대화를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 안에서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막 성격이 좋아져서 친해지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친해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나의 단점은 가려지고 내 장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친해집니다. 시간 지나면요, 이제 단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갈등의 순간이 옵니다.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50대가 지나면 진짜 친구는 평균 2명이랍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20대 때 사람은 살면서 사람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왜 친구는 점점 줄어들까요? 20대 때 친구가 제일 많답니다. 그걸 기준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50대가 되면 평균 정말 내가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상적인 관계,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뭐 그냥 보면은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 정도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까다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 없는 관계는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자리 잡게 되고요, 서로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주의 일을 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만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도 자기 일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4살에 전도사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나가서 올해로 딱 30년이 되더라고요. 이 30년 동안 11교회, 개척한 교회를 빼면 10교회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을까요? 부자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부자, 가난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써 행하시려는 분들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들 중에 권사님 한 분은요, 제가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학생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뭐 재정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또 뭐 재정을 후원해 달라고 광고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권사님 한 분이 찬조를 하셨는데, 그때는 찬조를 받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5만 몇천 원, 뭐 몇백 원 이렇게 이제 찬조를, 요즘은 찬조하면 딱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딱 끊기잖아요. 그런데 동전이 막 들어 있는 거예요. 같이 몇천 원짜리하고. 그래서 나중에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권사님이 가난하신 분이에요. 이 권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딱 파셔가지고는, 금은방에 가서 파셔가지고는 그 돈을 그대로 받아서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는 찬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다리가 이렇게 몇천 원 동전까지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셔도 되거든요. 훨씬 더 잘 사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그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믿음이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하면은 우리 이 학생에 내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 자라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 자라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런데 나는 이거 잘 못하니까 나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개인의 문제에서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뭔가를 달라고 하고, 뭔가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잘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갔다 왔는데, 열심히 일한 종이 있지만 게으르고 종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도 약간 비슷한데, 그때 이 게으른 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과 알면서 하지 않는 것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좀 과한 편을 쓰셨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좀 맞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맞아야 되겠다고요? 알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도 모르고,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모르고, 내게 물질을 주신 이유도 모르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서, 그러면서 복은 더 받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의 다른 말이 뭘까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조차도 내 뜻대로 하면서 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것은 다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도 고난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근심이 생기는가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근심, 하나는 세상 뜻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근심입니다. 근심 없는 삶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근심 안에서 소망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2명에게 밭에 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장남은 예라고 이야기하고 안 갔고요. 둘째는 아니요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그냥 거의 몰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거룩과 경건은 한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만 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놓쳐버리고 늘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지금 이 포도원에 가장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그 포도원 주인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였지만 나보다 훨씬 적게 수고한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그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불평하면요 다시는 그 포도원에 못 들어갑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것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음에 너는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더 힘쓰시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늘 내 뜻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천국을 잃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그 삶 속에 들어올 때 나중된 사람이 될 것이며 때로는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